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쉬운 한 번째 주 오늘은 요한 2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힘이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마련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이서는 무엇보다도 거짓 그런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팽배했을 때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요한이 지금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심히 기쁘도다. 근데 원래 이제 원어는 심히 기쁘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너희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두가 아니죠. 너희 자녀 중에 일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계명대로 진리 안에 그렇게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무조건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것이 이제 진리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받은 계명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사랑이 무엇인지는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실천해 가면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수록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면서 이 사랑이 커져가면서 신앙지도 하라고 믿음도 또 확신 가운데 넉넉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2번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가 됩니다. 우리 육체는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괴롭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막 괴롭게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오해를 해서 무조건 자기 몸을 육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방탄주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성적인 그런 한계 속에 머무르는 이성주의,
그러니까 합리주의에 우리 신앙이 갇혀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이런 이성적인 그런 생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합리주의 안에 신앙이 갇혀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진리, 바르게 사랑하는 것,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잘 보고 따라가면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중동의 문화라는 것은, 중동은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을 접대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당연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손님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그냥 주인과 동등하게, 이럴 정도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자기 세상 생각들을 나누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실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했던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들이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들여서 그런 잘못된 사상에 이렇게 물들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서로가 조심하도록 만들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짜다. 그런 사람들하고 잘못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이 잘못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환대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인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당시 이런 가짜들이 일부러 사람들을 막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가짜 선생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들 속에서 살아내면서 우리가 경험해가는 그런 생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생명이고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심으로 진리와 생명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육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함으로 진리와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